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하나님을 만납시다. 다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삶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고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설정되는 특별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인생의 전환점, 자,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죠. 누구에게나 알게 모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찾아옵니다. 평탄하게만 흘러가는 것 같던 삶 속에서도 어느 날 문득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기 마련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큰 성공이나 기쁜 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실패, 질병, 깊은 상실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혹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되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두 손을 들었을 때,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더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이러한 삶의 전환점을 통과했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으며,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결정적인 전환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던 그 긴박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무엇을 가르쳤어요? 장자의 축복.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죠. 결국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들었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현실은 초라한 도망자였죠. 그가 정처 없이 걷다가 해가 저물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는 낯선 들판, 차가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돌베개로 삼고 잠을 청해야 했던 그 처량한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은 피곤해 지쳐 잠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와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야곱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실패의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실패의 현장, 도망의 현장까지 따라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전율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순종의 사람 이삭입니다. 야곱은 소위 말하는 뼛속까지 모태신앙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지식이었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로부터 도망하는 자리, 철저한 실패의 자리,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서원하게 된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델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혹시 실패의 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을 잃어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여부입니다. 야곱의 베델이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베델도 다시 시작되는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앞에는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장벽이 있었죠. 자, 바로 누가 그를 찾아오게 되죠? 형 에서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안심시키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옛 자아, 옛 습관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믿음보다는 자신의 잔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종들을 앞서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떠보기까지 하죠.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라도 건지려는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가축을 예물로 보내서 형의 마음을 매수하려고까지 하죠.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인간적인 계산기가 먼저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현실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워 떨며 내 방식, 내 경험, 내 인맥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아, 너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라고 실망하면서 떠나실 법도 하신데,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를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야곱의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자신의 모든 것을 강 건너로 보냅니다. 목숨을 걸고 모았던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11명의 아들들까지 모두 떠나보냈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구절에 빨간 줄을 딱 그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철저히 혼자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에 홀로 남았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무엇을 합니까? 씨름을 하죠.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북적거리는 무리 속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소유에 둘러싸여 있을 때 씨름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의지하고 집착했던 모든 것, 곧 가족, 재물, 성공을 다 떠나보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야복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비우다, 쏟아내다. 그래서 야복강의 뜻이 뭡니까? 비우는 강, 쏟아내는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복강 나루토는요, 단순히 강을 건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내 안에 탐욕과 욕망을 쏟아내는 곳,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줄을 끊어내는 곳, 인생의 덕지 붙은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발가 벗겨져 진정으로 서게 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면을 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실 때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도 가면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의 가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가면이 있잖아요. 괜찮은 척하는 가면, 경건한 척하는 가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가면,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는요, 그 가면이 내 얼굴인 줄로 착각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서 진짜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일부러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세우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게 하십니다. 박수 소리가 멈추게 하십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게 하시고 건강을 잃어 때로 병상에 홀로 눕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그 고독의 시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돈을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돈 떨어지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돼지 지연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처절한 빈곤과 외로움 속에 홀로 남았을 때, 그때서 그는 비로소 내 아버지 집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로우십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영적인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음을 다 차단하시고 오직 당신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는 영적 초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야곱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이 됐고 야곱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시간적 배경 또한 중요해요. 자, 시간적으로 낮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까? 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날이 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밤이었습니다. 우주의 섭리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인생의 낮은 모든 것이 명확하고 따뜻하죠. 그러나 인생의 밤은 춥고 어둡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밤은 찾아와요. 절망의 밤, 슬픔의 밤, 질병의 밤, 실패의 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밤이 무서운 이유는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인생의 밤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포자기하여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다윗은 왕궁의 침대 위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밤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은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던 그 고통의 밤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엠마오 교회에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깊고 어두운 인생의 밤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그를 낳자마자 암투병을 시작하셨고 결국 이 모르핀 중독 쇼크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돈을 벌겠다며 삼남매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형과 누나마저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리고 어린 소녀는 홀로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가 살던 곳은 조폭들의 본거지였습니다. 배고픔과 세상의 분노로 가득 찼던 그는 자연스럽게 뒷골목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깡패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죄악 속에서 뒹굴었어요.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권사님들의 따뜻한 밥 한 끼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곳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읽어주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 그의 심장을 찔렀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버림받은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천재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풀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입히신다는 그 말씀이 그를 통곡하게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여 신문 배달을 하고 붕어빵 장사를 해야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이죠.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새벽이 오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날이 밝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둠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면 지금이 바로 말씀을 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밤은 저주의 밤이 아니라 축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아픔을 겪었죠. 그는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 이후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 그가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내 힘으로 걷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는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었어요.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작업장에 오래된 망치 하나가 굴러다녔습니다. 자루는 부러지고 머리는 녹이 슬어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는요, 그 망치를 불에 달구고 다시 두드리고 깎고 다듬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최고급 바이올린의 활을 만드는 부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부서지고 쓸모없어 보였던 고철이 가장 고귀한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가 된 거죠.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어느 목회자의 고백처럼, 때로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체면과 자존심,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 우리의 실패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야복강 나루토처럼 철저히 홀로 남겨진 고독과 실패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과 내 얄팍한 꾀를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위선의 가면을 벗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엎드림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인생의 회복과 변화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인생의 야복강 나루토처럼 철저히 홀로 남겨진 고독과 실패의 자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인생의 야복강 나루토에 홀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세상의 방법과 내 얄팍한 꾀를 모두 내려놓고 위선의 가면을 벗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인생의 회복과 변화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사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때로 야곱처럼 내 깨와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발버둥 쳤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며 세상을 의지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인생의 야복강 나루토에 홀로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실패와 질병,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그 고독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 절망의 밤이 희망의 새벽을 여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진부 성결교회 부흥회 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성회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야복강 나루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실 강사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굳은 심령을 깨뜨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며 삶의 거룩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축복송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주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자, 이번에는 어떤 이름을 우리 광성에게, 여호와는 광성에게, 여호와는 광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겨졌을 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영적인 회복과 승리의 삶,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